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처럼 그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또 내가 저를 기뻐한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먼저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그렇게 이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세요.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그렇게 이끌고 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네, 여러분, 이 땅에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과 이브가 사실 마귀 사탄에 의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둘째 사람 아담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이 땅을 그렇게 죄로 물들였던 마귀 사탄과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를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가장 적절한 때 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여기 이 때라는 것, 이 때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때라는 것은 우리 말에는 그냥 때지만은 원래 원어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고 하나는 크로노스래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정해놓은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크로노크리라는 것은 흐르는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쓰여지는 것은 이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한 그 때가 지금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기 때라는 것은 이 땅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실 그 때가 찼다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 때가 찼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삶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또 다른 영원한 세계를 여는 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때가 우리에게 가까웠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repent, 회개하라. 메타노에오, 생각을 바꾸고 너희들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그 방향을 바꾸어서 참으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리고 세상을 향하고 사랑했던 그런 우리들의 삶이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삶에서 너희들이 돌이켜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웹페이지에
20세기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담임하셨던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구원받은 그 회심에 대한 그 얘기를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읽고 많이 감동도 됐고요. 우리에게 꼭 적절한 거를 제가 알고 오늘 잠깐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원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였습니다. 이분은 20세기 사실은 전 세계 최고의 그런 설교가였고 강의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책과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원래는 의사였던 그가 어느 날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데,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팠을 때 그 병을 고치려면 의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한 사람을 고쳐놓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제 이 사람이 다 치료를 받고 집에 가잖아요. 근데 며칠 있으면 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쳐놓으면 또 오고. 그게 어느 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이분이 마음속에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는 애를 쓰고 고쳐놨는데 왜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오는 것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그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인생에 크나큰 아픔과 어려움을 주는 그 근본적인 그 병, 그것은 바로 겉에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느 날 자기의 삶을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합니다. 정진교와 의사과를 놓아두고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는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 근본적인 삶의 그 원인과 문제가 되는 그 죄의 문제를 그는 치유하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자신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오늘에 이르게 됐는가, 짤막하게 그렇게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해 동안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러한 세월이 한참 흐른 뒤였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또한 회개하게 하고 나에게 중생,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언제나 듣는 설교는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정하에서 행해진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런 때에도 나는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였고 예배에 열심으로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예배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날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성도들이 이미 모두 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가정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해 동안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웨일즈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설교도 그러나 내 양심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인기 있는 설교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도 회개케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미있게 주제를 논의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 그것으로 만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듣기를 원하는 사실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분 좋고 귀에 즐거운 그런 설교이죠. 여러분, 이것은 많은 설교하는 사람들, 설교자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하나의 유혹입니다. 이왕이면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줘서 성도들 하여금 와서 기분 좋게 은혜도 받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복을 많이 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고 또 성공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또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인생의 비결과 법칙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서 그런데 더 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설교는 내 자신이 누구이고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말해주는 설교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죄에 대해서 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틴 로이드 존스는 1923년에 웨스트민스터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는 존 휴턴이라는 그런 목사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이 마음, 자기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턴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내게 큰 호소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그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설교를 듣기 위하여 매주일 아침에 꼭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회상합니다. 휴턴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된 젊은 의사 로이드 존스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진정한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특별히 의사로 일하면서 인간의 문제가 신체나 지식에 있지 않고 영적인 데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빈곤하고 가난한 상태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의사라고 얘기하고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돈도 많이 벌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마음은 점점 더 목마른 것입니다. thirsty하고 이게 아닌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나의 문제는 내가 잘못한 일을 한다는 데 있지 않고 내 자신, 즉 존재 중심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못돼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중심에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런던의 가난한 동네 의사로 일하면서 술 취한 사람들, 성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또 돈 많은 사람들도 함께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인생이 망가진 것을 보는 거예요. 바로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진 죄 때문에 그렇구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고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철저히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신의 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인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란 마음과 영혼과 내 모든 생각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세와 삶에 대하여 정반대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바로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아니하다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는 이 진리에 대해서 자신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행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노예이고 마귀의 노예이고 육신의 노예였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일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런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바로 이 죄가 바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들 관계가 어그러지게 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이 죄에서 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여러분 바로 회개의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는 그래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수년 전에 미국의 남부 어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한 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어떤 젊은 사람이 듣고 있다가 너무나 마음이 찔리고 뭐 자기 얘기를 했는지 하여튼, 여러분 죄에 대해 얘기하면 다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총을 막 들어갖고 앞에 그냥 설교자를 향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마침 천만 다행으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설교단 앞에 방탄유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저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그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서 스데반이요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모든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분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들이 마음이 아주 찔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갈등이 있던지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요 참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당신의 문제가 죄 때문이고 당신의 삶에 이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면 다 그걸 듣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저 그냥 병원에 정기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검사 받다가 뭔가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글쎄 좀 하루 이틀 계시면서 좀 정밀 검사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검사를 받아보니까 그만 암이 그 속에 전신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그가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나는 여태까지 한 군데도 아픈 데가 없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눈물로 의사한테 얘기할 때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그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그렇게 갉아먹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가 죄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할 때 바로 우리는 그 다음부터 새로운 삶의, 이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뼛속 깊은 곳으로 다 죄입니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데서 낳건 간에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죄인 가운데 낳았고, 우리 어머니도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겉을 아름답게 치장해도 그 우리의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다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 그렇구나. 내 인생에 우리 사랑하는 나와 우리 배우자의 문제, 나와 우리 부모님의 문제, 나와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나와 이웃 간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눈물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이구나. 더러운 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러 준 사람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고,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준 세상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이게 죄구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생겼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그 사람은 바로 회개할 수 있고, 바로 그 사람은 새로운 치유의 인생, 회복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사는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바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죄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죄를 지을 구석이 없어졌을 때 그들을 물로 심판하기를 그렇게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사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죄는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고 죄가 가득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죄는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justice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justice와 공의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어게인스트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죄, 그것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그 땅을 구원할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내가 곧 땅에 호수를 일으켜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축을 다 멸절시킬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하나님을 경유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할 길을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노아의 그 형제, 노아의 그 가족에게다 이 아크 방주를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자손을 내가 가족을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방주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방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비가 시작됩니다. 비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물에 잠길 때 노아의 가족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다 심판할 때 바로 그 가족만은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앞으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바로 예수 믿는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방주, 아크, 바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달려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혀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자, 바로 그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또 예수님 잘 믿으세요 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뭘 말하는가? 물론 예수님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를 하냐?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위대한 일들을 내가 믿고 그리고 나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 바로 십자가와 그 부활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질 때, 나의 더러운 육신의 죄가, 마음의 죄가 그 보혈로 씻어질 때 우리가 거기서 여러분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누가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서 다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바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노아 식구가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렇게 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앞으로 이 땅에 오게 될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오직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예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가운데 구주로,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거예요. 마른 뼈다귀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겉으로 말하고 호흡하고 그렇게 하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진흙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다 바람처럼 사라질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바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불러가셔도 나는 죽는 그 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인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구원받고 힘있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땅의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가 죄인인 것, 여기 있구나. 비록 자신이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신자였고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지만 자신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었고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자기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구원받았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이 안에 계시게 되잖아요. 거듭나게 되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한 그런 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 이 은혜는 늘 그 마음속에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아침을 먹으면서도 점심을 먹으면서도 화장실에 앉아 있어서도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 제가 아무런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웬 은혜인고 하나님 웬 사랑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그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기뻐서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기쁨으로 반응하고 응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의 죄도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하고 해도 무엇이 아까운 게 있겠습니까?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모습인 것입니다. 또 그는 그 자신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도 함께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옆으로 가셨을 때 우리는 이미 거기 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여기 살지만은요, 우리는 이미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예수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또 이전에 지었던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 나의 죄.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죄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죄를,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가 죄 때문에 죄인인 것이 있구나. 그래 이제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더 짓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전에 내가 짓던 그 죄, 더러운 죄, 내 인생을 아프게 하고 우리 가정에 아픔을 주었던 그 죄, 내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실수와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주었던 이 죄, 이것들을 내가 싸워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이 좋은 예수를 이웃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 좋은 예수, 이 예수를 왜 나만 믿어야 되는가? 그 주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부모님의 그 삶의 그 눈물과 한탄스러운 인생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주위의 사람들의 그 눈물겨운 삶의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인데,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세상의 높은 지위에서 잘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오늘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야. 예수야. 우리 인생의 5분 앞을, 하루 앞을 모르는 인생인데 사랑하는 나의 형제요,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가서 그 손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어찌하든 그가 예수 앞에 그 마음을 열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가 복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의 귀하고 귀한 것이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쁨이고 그게 감사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